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바 아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지승이시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웃은 햇빛 그 짚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무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도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합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전에 불러주사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심령 굽어 살펴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올 때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고통 때문에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그 질병의 주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난한 성도들이 가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성가대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해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일절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영의 양식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요 나는 주님이 비었노리냐. 푸른 풀밭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읽은 말씀으로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별의별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여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또는 안식교, 어머니교, 안상홍 증인회 또는 신천지, 동방번개, 그 외에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 구원이 있는 종교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를 찾고 있는데 진정 구원에 대해서 종교를 찾는 것이 극히 적은 사람들이고 다만 자신의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또는 자녀 출세,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에 출석하거나 헌신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 한 가지 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 즉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대로 본다면 철저하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놓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가 그런 식 종교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운 생활이 자기를 축복하고 구원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부 생활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며 선하게 살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자기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재미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사는 게 뭔 재미냐. 그래서 돌이켜보면 참으로 인생 살아오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 도대체 뭐 하려고 살지, 먹자고 사는지 살자고 먹는지 가리가리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재미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인생이 왜 재미없느냐?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바로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 때문에 인생을 재미를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은 선한 삶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죄로 인하여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없어지지 아니해서 인생은 또 재미없습니다. 재미를 얻으려고 마음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는 일이 없고 근심은 태산같이 쌓여집니다. 온통 인생은 매들배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더욱 좌절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게 있습니다. 오락 또는 술, 마약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술술 넘어간다 해서 술이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술을 엄청 먹어야 되는데 어느 만큼?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포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자라면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공포심과 외로움과 괴로움은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더 공허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궁피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잠언 31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걸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순간이라도 잊고자 해서.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 방법이. 그래서 도무지 자기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죽음을 선택해서 자살해 죽습니다. 스스로 죽는 것을 법적 용어로 자살이라 그러죠. 이렇게 죄는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어야만이 슬픈 고통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되는 슬픔과 고통이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면 이들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낫고 태어나지 않는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다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이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원인은 인생이 당하고 있는 모든 근심, 고통, 슬픔은 인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하고 있는 슬픔, 고통, 괴로움은 스스로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해결하려고 애를 써봤자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말하고, 낙관주의자들이 말로 인용한다면 인생은 고통이 있으므로 살 재미가 있다. 원인은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인생이 스스로 한가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인생이 참으로 이 땅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없단 말입니까? 참으로 인생은 이렇게 절망이냐?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며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우선 가족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부부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 이것이 일평생 땅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족밖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족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족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족 밖에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권세가 행복을 줄까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권력은 못 가져봤으니 모르죠. 권력을 가지게 되면 더 불행합니다. 늘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돈이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많아 보세요. 근심 걱정이 더 많습니다. 권력도 행복을 줄 수 없고 돈도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행복하게 할까요? 친구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럼 요즘 말대로 하면 애인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가족밖에는 뭐가 없다고요?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족 단위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에 가족의 참된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의 행복을 찾으려면 온 가족이 뭘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죄의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가족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가족의 행복을 깨는 것은 가족 식구들이 죄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족 식구들 다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죄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죄가 뭘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죄를 다루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선하게 살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한 데서 선해집니까? 죄인은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행하는 선은 자기 만족과 교만을 낳는 죄가 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으므로 다 죽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또 괜찮아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마다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죽은 후에 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기도 하지만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원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죄예요. 두 번째로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데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사람들이 홀씨할 수 없는 그것, 자신의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당신 죄 있어? 내 뭔 죄 있어? 나 도둑질도 안 하고 죽이지도 않고 뭐 어쩌고 선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쭉 얘기해. 정말 죄가 없이 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죄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심판을 모면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은 예수만이 유일하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없는 분이었다. 누구만 죄가 없다고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있는데 예수님만 죄가 없었다. 예수님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죄가 없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혈통을 이어받지 아니하고 태어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혈통으로 흐르는 죄를 이어받지 아니했으므로 예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원치 않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혈통의 죄가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애기가 무슨 죄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애가 죄가 없다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애들을 노는 모습 보게 된 그 안에 성품이 보여져요. 어린 것들이 노는 노름 보게 된 그 성품, 그것이 그 죄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애가 뭔 죄가 있다고요? 엄마 젖을 빨다가도 괘씸하면 젖꼭지를 어째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원치 않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죄.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예요. 그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행하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것을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혈통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지은 죄, 이 두 가지 죄를 우리는 인간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렸어요? 우리 죄를 청산하기 위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사망의 대가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했다는 얘기는 죄가 청산됐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음만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죄를 청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청산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단들이 참 많죠.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더니 뭐 장질자가 어머니라더니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니 등등등등, 뭐 동방병개가 예수라니, 아무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것이 그런가 해서 또 올리와서 가고 있어요. 예수 이름 위에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청산하고 어쨌다고요? 다시 살아났어. 안상홍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아났어요? 안상홍이 죽다 살아났습니까? 아니죠. 웃기는 거는 부산에서 국수 먹다 죽었대. 하나님이 국수 먹다 죽었대. 그래도 하나님이에요? 그게 안상홍이에요. 지금 이만희는 지금 살아있는데 이만희 지금 하나님이래요. 이만희 십자가를 지었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만희도 이제 어서 늙어가지고 얼지 아니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래.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 예수님은 2000년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청산하고 청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제 4월달에 가서 부활주일이 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청산받은 거예요. 부활 못하면 청산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정 죄사함을 받는 성도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야 행복해집니다.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야 평안해집니다. 가족의 행복을 원한다면 가족 식구 모두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자면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의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리하여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때에 근심, 걱정, 고통, 슬픔이 간 것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아니할 것인가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는 길을 지금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자면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 범사가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강건해요. 이 세 가지를 조영규 목사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죄사함 받지 못하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자기가 지은 죄를 통곡하며 회개해야 돼요. 남이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꿰뚫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석진 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어찌 그 죄사함을 받겠느냐 말이에요. 죄를 다 회개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됩니다. 그래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범사가 형통해지고 몸이 강건해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슬픔, 모든 고통,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죄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죄라는 것은 나를 인간으로 살아가게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그걸 버리기 너무 아까워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세요.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지옥으로 갈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저는 강요를 못해요. 권할 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거듭난 삶을 살아라. 교회 나와 앉아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요. 거듭이 뭡니까?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하며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며 그래야 구원받아요. 이것이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라는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놔주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불행한 모든 것들이 죄의 문제 때문이므로 이제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일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내 영혼이 잔들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매주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합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사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하여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전도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성교헌금, 차량헌금, 주일밤 예배헌금, 수요밤 예배헌금, 새벽예배헌금, 1,000번째 헌금을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함께 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쌀거리 없도록 복을 내려주사 이 땅에 차고 넘쳐나며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바쳐진 헌물 주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는 물질 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일어나 주시고 전도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니 성령의 생각도 받아입고서 강하고 담대히 복음 전하세. 성도여 일어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머리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